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 옛 고전 설교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양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양떼 목장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양을 본 저의 첫인상은 직접 보니 털이 더럽구나 라는 생각이었지요. 또 양은 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지요. 하지만 양은 예전부터 유대인에게 꽤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고기와 젖과 의복을 제공해 주어서 생활에 요긴한 도움을 주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이기도 했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양에 비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했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저희 할텐 서울 복음방송에서도 다루었던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어정뱅이 마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암양이 꽤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암양은 양 무리들 중에서도 건강하고 훌륭한 털을 가졌으며 균형 잘 잡힌 체구에 깨끗한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다니는 매력적인 암양이었다고 하지요. 누가 보아도 와, 그 양 참 멋지다 하는 탄성이 나올 법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양이 있다면 왠지 봐, 내 양이야, 이쁘지? 하며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뿌듯해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매력적인 암양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점 때문에 그 매력적인 양은 어정뱅이 마님이라고 불렸지요. 그 양은 안정되지 못했고 불만이 가득해서 늘 울타리가를 어정거리며 울타리 바깥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정뱅이 마님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이었지요. 이 양은 나머지 모든 양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목자가 인도하는 풀밭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바깥을 어정거렸다고 합니다. 어쩌다 뚫린 구멍으로 울타리 밖을 벗어나 나돌아다니다가 다시 잡혀 들어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어정뱅이 암양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암양이 새끼 암양들에게도 자신의 그 못된 습관을 가르친다는 것이었지요. 그 어정뱅이 양,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정뱅이 양을 보고 행동을 따라하는 새끼 양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였지요. 그렇게 어정뱅이 양에게 배운 양들은 엄마보다 더 익숙하게 그리고 더 기술적으로 도망을 잘 칩니다. 또 이 어정뱅이 양은 자신이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갈 때에 다른 양들까지 데리고 가며 위험한 길을 넘나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목자는 이 어정뱅이 양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목자라면 여러분은 그 암양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누가 보아도 매력적이지만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양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양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울타리 밖을 기웃거리며 울타리 근처를 어정거리는 어정뱅이 암양. 매력적이지만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지요. 결국 그 목자는 다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암양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양 한 마리니까 많은 양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이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정뱅이 양이 그냥 양이 아니고 우리 성도라면 어떨까요? 교회의 구성원인 한 성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드러나서 교회에서 경고를 받았지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그 죄는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럼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며 죄를 향한 성도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나라고 죄가 없나 하면서 죄를 덮어주고 그 교인을 계속 받아주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 가서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갔지요. 결국 교회에까지 알게 됩니다. 그 후에도 안 된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시지요. 교회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모인 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지만 자신의 죄를 떠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를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심지어 5장 5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탄에게 내어주다 라는 의미는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를 교회 밖으로 출교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영역, 곧 이 세상 속으로 그를 내보내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그가 육신으로는 징계를 받을지는 몰라도 이 기회를 통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표현하지요. 목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암양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암양은 자신의 못된 습관에서 돌이키지도 않았고 도리어 다른 양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자는 눈물을 머금고 그 매력적인 아름다운 암양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갑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막연히 사랑하고 품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정해주셨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예배를 보호하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지만 꽤 엄격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엄격하셔서 스스로 긴장이 됩니다. 이 방송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긴장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어떤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다시금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양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 더라는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용인하는 죄들, 그 어정뱅이 마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세상을 더 그리워하는 것, 교만한 것, 그리고 고린도 교인처럼 음행하는 것,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믿음이 파선하는 것, 모두 내 영혼에 좋지 않을 뿐더러 내 주변 공동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 더라는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한다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또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를 출교해야 하는 것도 성경의 기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성도의 출교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출교로 인해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성도가 다시 구원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오늘도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켜 공동체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계속해서 고전설교 듣는 시간인 성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 34살의 나이로 소천한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 조셉 얼라인의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빛을 받아서 자신의 죄책의 무게를 알게 된 죄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표정과 탄식에서는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겁을 먹고 질려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안했던 그의 삶은 온통 가시방석으로 변하고 윤기가 넘쳐 흐르던 그의 얼굴은 까칠하고 메마르게 변하며 그의 눈에서는 잠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와는 달리 지각이 없어서 참상을 느끼지도 못하는 길거리의 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개로 태어났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끝모를 참상의 시작일 뿐이지만 개는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지만 당신의 사함받지 못한 죄로 인한 죄책이 당신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연자맷돌에 비유하셔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의 찬송 받으실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신 것은 다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은 죄책 때문이었습니다. 죄책이 푸른 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그런 짓을 자행하였다면 마른 나무들인 우리에게는 장차 무슨 짓을 자행하겠습니까?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미루지 말고 당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은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 감옥이나 도랑이나 지하 감옥에서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모든 낙들과 위로들을 다 거두어 갈 때 당신의 모든 죄도 다 거두어 주기만 한다면야 당신에게는 죽음도 견딜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당신의 친구들이 떠나가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들이 당신과 작별의 악수를 하겠지만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저지른 죄악들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수가 죽으면 그가 빚진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지만 죄인인 당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따라와서 심판대 앞에 선 당신을 고발할 것이고 지옥까지 따라와서 당신을 끝없이 괴롭히고 고문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들로 인한 죄책은 이렇게 끈질기게 당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당신이 지은 죄의 빚들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각각의 계명들은 언제라도 당신을 체포할 준비를 다 마쳐놓은 상태이고 당신이 진 막대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 당신의 멱살을 붙잡아서 당신을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하나가 옥졸이 되어서 당신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지옥에 던져넣기 위해서 한꺼번에 당신에게 달려들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양심의 눈을 부릅뜨고서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똑똑히 보고 당신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여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당신 앞에 놓인 저 유일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곳을 당신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회심하지 않는 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죄는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은 죄의 폭정 아래에서 꼼짝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폭군들이 있어 왔지만 죄만큼 극악무도한 폭군은 없었습니다. 죄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킵니다. 한 무리의 가엾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불태워 죽일 땔감들과 기름통을 쥐고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화영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당신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죄가 자신의 종들에게 시키는 소름 끼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죄의 종들이 자신들이 불의하게 얻은 이득들을 기뻐하고 쾌락에 빠져서 노래하는 것은 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 무궁토록 태우게 될 땔감들을 쌓는 것이고 그 불이 더욱더 맹렬하게 타오르게 할 기름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온갖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힘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시켜놓고서는 그 일들이 다 끝났을 때에 사망이라는 삭슬 줄 것임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그런 주인을 섬기고자 하겠습니까?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면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무덤 사이에 앉아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다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저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던 바로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당신의 양심을 자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양심을 다 죽여놓아서 양심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당신의 모든 지각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자해함으로써 생긴 모든 상처로 인한 고통을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죄인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다시 깨어난 양심은 그를 호되게 질책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자행해온 온갖 죄들로 인한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들과 욕심들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원한 멸망을 당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죄악된 삶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는 온갖 맹세와 약속으로 자기 속에 있는 욕망들을 밧줄로 묶어놓지만 시험이 찾아오면 그 욕망들과 욕심들은 또다시 준동하여 밧줄을 끊고 그를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돌진하게 만듭니다. 지옥과 멸망이 이미 당신을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지옥과 멸망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 당신을 보면서 탐욕스러운 눈으로 군침을 삼키며 당신이 어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도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고 모래보다 더 무거운데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격노하여 3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했을 때 그들을 던지기 위해 그들을 끌고 풀무불에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 풀무불이 뜨거웠는데 하물며 전능자의 진노에 의해서 준비된 지옥의 불구덩이는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그 불구덩이의 불길은 7의 1원을 곱한 것보다 더 맹렬하고 뜨거울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땔감이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도 당신의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에스겔서 22장 14절은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의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맹렬하게 타오를 지옥불을 과연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당신의 몸과 영혼이 원수를 갚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뜨겁게 달구어져서 빛을 발하는 쇠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타오르게 되는 것을 과연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몇몇 종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셔서 얼굴을 감추시면 그 노하심을 크게 두려워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통해하며 쓰라린 통곡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셔서 괴롭게 하시고 고문하시며 자신의 진노의 대접들을 당신에게 쏟아 부으실 때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때가 되면 당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짐승처럼 죽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겠지만 당신이 바다만큼 눈물을 흘리며 영원 무궁토록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지라도 그런 복은 당신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저 두려운 심판의 날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망각한 채로 그저 즐겁게 왁자지껄 떠들어대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통의 침상에 던지시고 슬픔 중에 눕게 하실 때가 오면 당신은 무슨 수로 여전히 모른 체 하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여, 여기쯤에서 잠깐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각이 아예 없는 벽돌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멸망의 낭떠러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단언하건대 당신은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무사히 잠자리에 든다고 할지라도 새벽이 되기 전에 당신은 이미 지옥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무사히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 당신은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무시하고 당신이 그렇게 소름 끼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태연하게 살아갈 생각입니까? 당신이 손사래를 치며 내가 한 말들은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신 후에 내게 정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저 불길한 증표들 중에서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까? 진실에 눈을 감지 마시고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이 순간에는 당신의 소름 끼치는 영적 상태로 말미암은 끔찍한 결과를 막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신의 참상을 똑똑히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맹렬하게 쏟아부으셔서 영원토록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실 진노의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맹렬하게 타올라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인데 당신이 자신의 행실을 정직하게 보고서 제대로 회심하여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불은 당신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여, 내가 당신이 듣기 좋은 허탄한 말들만을 당신 앞에서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당신을 밀어넣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회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불 속에 영원히 누워있게 될 것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렇게 되기 전에 당신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심하여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기름 부음.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마사흐라는 말로 기름을 바르다 혹은 기름으로 문지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기름 붓는 행위, 즉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치료의 목적입니다. 기름은 통증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상처가 빨리 낫도록 해줍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이나 에스겔서 16장 9절 등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표현들이 등장하지요. 또한 신약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표현이 있고 야고보서 5장 14절도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기름을 바르는 또 다른 목적은 얼굴에 윤기를 주는 화장의 목적도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또 누군가 죽어서 장례를 할 때 기름을 바릅니다. 예수님께 옥합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릴 왕,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제사를 지낼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부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지자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의미는 그분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는 것이지요.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예수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예수나 믿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역하는 선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청취자 여러분을 통하여 해나가십니다. 정기적인 기도와 후원 그리고 봉사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강영규 성도가 진행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LA에 운전을 하고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 오일 체인지를 할 때가 지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LA에 도착한 후 시간이 나기에
오일 체인지를 하러 갔더니 필터가 없어서 그날 해줄 수는 없고 가서 필터를 사오면 해주겠다고 해서 다른 업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다른 업소를 가니 필터는 있는데 가격은 처음 간 곳보다 50불을 더 비싸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일 체인지를 안 한다고 해서 차가 서는 것도 아니기에 LA에서 오일 체인지를 하지 않고 아리조나로 돌아왔습니다. 자동차 딜러 안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LA보다 훨씬 싼 가격에 오일 체인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낼 때 보니 특별 프로모션 기간이라 앞으로 4번의 오일 체인지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고는 차도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요즘 시기에 필터가 없어서 바꾸지 못하고 바가지를 쓰는 것 같아 바꾸지 않았더니 이렇게 더 싸고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듯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필요한 것을 이렇게 우연하게 얻게 될 때마다 교인들과 함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많이 표현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도 여호와 이레를 기도에 꼭 넣으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도깨비 방망이처럼만 알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무료 오일 체인지를 받거나 내가 그동안 원했던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그런 것보다 더 깊고 높으심이 있음을 최근에 한 가지 일을 경험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꽤 많은 남미인들이 고객으로 옵니다. 대부분 스페니쉬를 하기 때문에 스페니쉬로 주문을 받는 일이 많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남미 계열이 아닌 중동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스페니쉬로 주문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미 사람인데 중동 사람처럼 생긴 것인가 하고 남미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그들이 쓰는 말은 자신들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스페니쉬라고 했습니다. 일반 남미인들이 쓰는 스페니쉬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영어로 다시 그들에게 물어보면 영어는 거의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중동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스페니쉬가 아니라 포르투갈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예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한 전도사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유년부 전도사님이셨는데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제 또래가 좋아하는 곡을 자신도 좋아한다고 말해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알고 보니 그 젊은 전도사님은 미국 태생도 한국 태생도 아닌 중남미에서 태어난 한인 2세였습니다. 한국말이 너무 유창했고 영어도 잘해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그 전도사님의 모국어는 포르투갈어였지요. 그렇게 알게 된 전도사님과 차츰 친해지게 되었고 유년부에 필요한 것들, 고민거리들을 같이 나누는 일이 종종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은 자신이 남미 배경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영어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노라면 과연 이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인지 맞는지 의문스럽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귀에는 자신의 남미 억양에 있는 영어가 어색할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할 때 한심스럽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선교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중동인들이 있다는 소식과 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교회에 정착하게 된 가정이 있다며 소개를 해준 날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망명한 그 가족은 온 교회 앞에 섰고 가족 대표로 아버지가 나와서는 자신들을 정착하도록 도움을 준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그 가족 중에는 어린 아들도 있었는데 그 후로 제가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말도 걸어보고 인사도 해보았지만
항상 웃음으로만 답할 뿐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영어로 말을 했기에 아이도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아이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그래서 저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저 웃음으로만 답을 한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또 얼마 지난 후 일전에 그 젊은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 보고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날 사역 보고를 하며 그 전에 저와 나누었던 어려웠던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미국 땅에 자신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교회에 새로운 아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아이를 만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야 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아프간에서 탈출한 그 가정의 아이였지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프간에서 탈출한 난민들은 살 곳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로 가보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기에 갈 곳이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유독 남미의 브라질만은 아프간 난민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브라질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렇게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를 배우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난민들 중에 미국에 연결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망명 신청을 하여 미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에 정착한 그 가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온 것이고 그렇기에 제가 말을 걸어도 웃기만 하던 아이는 영어를 하지 못하고 포르투갈어와 중동말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유년부 전도사님인 포르투갈어가 아무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있던 이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 것이었지요. 전도사님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설교도 해주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남미에서의 삶이 이곳에서 이렇게 만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고 다시 새 힘을 얻었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를 기르고자 하면 먼저 어항을 사야 하고 어항 속에 들어갈 수초와 장식품들, 자갈들과 정수기, 산소 공급 장치를 먼저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항에 들어갈 물들을 미리 받아두어 며칠간 혹시 들어있었을지 모를 수돗물에 화학 물품이 날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어항에 들어갈 물고기를 구입해 넣어줍니다. 물고기를 먼저 사고 봉지 속에 살게 놔두면서 하루는 어항을 사러 다니고 하루는 어항에 들어갈 물을 받아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필요한 것이 시간에 맞게 얻어지는 것이 여호와 이레이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저의 어리숙한 마음속에 여호와 이레는 그럴 때 쓰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저를 위해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먼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야말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을 생각하며 자꾸만 세상적인 이득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고작 제가 원하는 몇 가지 받는 것에 정신이 팔려 여호와 이레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창조하신 그 계획이 모두 여호와 이레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 떨어지는 떡 조각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누구에겐가 여호와 이레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표지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안의 하나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